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죠. 쫓겨나면서 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쫓겨난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 다시 하나님을 본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은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성경 중에 하나가 사실상 요한복음입니다. 가장 쉬운 성경이 요한복음이면서 가장 비유적이고 가장 상징적이고 가장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담긴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은 성경 전체의 서론이기도 하면서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이 안에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자, 그 선언을 해놓고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를 소개하고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천국의 잔치가 시작되었다라는 선언을 하시는 것이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누구든지 이 잔치에 초대되고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었음을 소개하는 것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라는 선언이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전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께서 행하신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 성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러시면서 힌트를 주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친히 성전 되셨음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묵상을 하는데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아이고 예수님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을 해결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야. 성전 청결케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거룩한 예배당에서 진짜 세속적인 일을 하는 거 주님이 참 싫어하셔. 우리 참 우리 깨끗하게 해야 되고 집도 성전이라면 집도 좀 청소도 좀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훈으로 받고 끝난다면 우리는 사실상 성경의 아주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고 교훈적인 메시지만 받고 마는 것입니다. 한 주 한 주 요한복음의 말씀을 풀어가면서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들을 보여주시는 이 비밀스러운 키를 하나씩 풀어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푸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전부 다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떤 성경 해석법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속사적 성경 해석법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을 때 예수로 해석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대표적으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님이 율법도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성전도 아니라고 하셨다면 누가 과연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3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천국 가는 방법, 천국 가는 길,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요? 거듭나야 들어가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들어가요. 어떻게 거듭나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듭남의 의미를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거듭남의 의미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구원받지 않아요.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천국 가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다 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 천국 가느냐?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또 천국 가는 것은 아니에요. 거듭나야,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나야 천국을
갈 수 있고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볼 수 있고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좀 회상해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러분, 끝이 약간 부정적이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마침표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 놀라운 사건, 세상에 헤롯도 손을 못 대는 일이에요. 이 성전 문제는. 가야바와 안나스 이 집안의 횡포는요, 지중해 전체의 악명 높은 사건 중에 하나였고 어느 누구도 안나스에게, 어느 누구도 가야바에게 함부로 행하지 못했어요. 가야바와 안나스는 성전을 이용해서 돈을 갈취하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만히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이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믿었으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믿었으나가 뭡니까? 혹시 믿었으나 이 말이 내 모습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믿었지만 말씀에 반응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 믿지만 저는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 믿지만 이거 좋은 일인지는 알지만 저는 헌신하지 않겠습니다. 믿지만 저는 기도하는 것보다 전 이 일 하겠어요. 믿지만 나는 예수님보다도 사실상 세상살이에 더 관심이 많아요. 믿지만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될 수 없어요. 예수님 될 수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오늘 23절의 말씀에 나도 해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었으나에 관한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 25절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아셨다라는 단어를 매우 강조해서 2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아셨대요. 그래서 사람들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이 말 뜻은 뭐냐면 그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믿었으나 믿었다 이렇게 한 그 표현을 보고 그걸 믿었다라고 예수님이 간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와요. 오병이어는 뭐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표면적으로 나왔지만 우리가 문화적으로 해석하면 5,000명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만 세요? 남자만 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000명 먹이셨다는 이 사건을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면 2만 명에서 3만 명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었다는 얘기예요. 이 기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가 돼요? 먹을 게 해결돼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가 돼요? 해결돼요. 종교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가 해결돼요? 정치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이면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식은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앞으로 마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자 다 도망갔어요. 믿었으나예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 유대인의 한 관료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관료 중에 가장 고위직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이 사실은 당시에 안나스 가야바를 대적하는 일과 똑같은 일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동은 당시 헤롯의 정치적인 행위와 반대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당시 로마는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어요. 단 하나, 밀란이 일어나는 것만큼은 로마가 굉장히 곤두세워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얘기는 반로마적인 행위와 똑같은 것이었어요. 고위 관료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얘기는 출세길 막히는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저녁에 찾아왔겠죠. 또 하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얘기는
낮에는 늘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혼자 계신 그 시간을 찾았다면 아마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오는 것이 맞았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은밀하게 깊이 있게 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답을 얻고 싶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밤에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십니다. 왜냐? 지금까지 당신의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는 도대체 이런 일들은 행하실 수 없는 특별한 일입니다. 굉장히 칭찬이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높여드렸어요. 자, 이렇게 높여드리면 예수님이 칭찬 한마디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칭찬하셨는지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거 완전히 동문서답이에요. 가로 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니고데모 네가 바리새인이요 평생 하나님 부르짖어 살았던 사람이지만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자다.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으면 예수님이 칭찬 한마디 딱 하셔야 되는데 마치 동문서답같이 평생을 하나님 말씀 연구했고 평생을 말씀을 가르쳤고 평생을 말씀 붙잡고 하나님 부르짖어 살았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마치 동문서답같이 너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는지 말도 꺼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사람 생각을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다 아셨기 때문에 왜 니고데모가 나를 찾아왔는지 예수님은 단번에 아셨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왜요? 니고데모는 국가의 지도자예요. 민족의 지도자예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렸어요. 누구처럼? 모세 때처럼. 저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지금 로마로부터 구원하시고 헤롯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가야바 안나스로부터 구원할 자 혹시 예수님 아닐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아마도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바로 모세 같은 지도자 아닐까. 그렇다면 이분이 이곳에 오셨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해방의 때가 이제 2, 3년 남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럴만하죠. 저는 니고데모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 바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동문서답 같은 굉장히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하셨냐면 거듭남이에요. 내 힘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평생을 하나님을 달고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방법은 거듭남.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이런 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어요. 니고데모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백성들이 해방을 얻을 것인가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칼과 총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찢기시는 살과 흘리실 피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는 먹고 사는 문제를 제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와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상 이 문제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도 승천하시는 모습을 봐왔던 제자들도 그렇게 묻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혹시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던 6월절의 사건이 오늘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봤던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도 육적인 관심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실상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잘 몰랐어요. 그 육적 관심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도 나의 성장, 나의 목적, 나의 축복 여기에 매몰되어 있게 되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사실 교회를 20년 다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육적인 문제, 하나님이 관심 없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관심을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셨어요. 한 15년 전에 부산에 내려오면서 독서학교를 시작하면서 어떤 분을 만나게 되면서 롯데호텔에서 10년간 제가 CEO들에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내용은 성공이에요. 제가 그냥 강의할 수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성공에 대한 책을 보게 됐습니다. 100여 권 본 것 같아요. 모든 성공학의 원리는 전부 다 어디서 나왔냐면 전부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독일의 철학자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1800년대에 썼어요. 그는 이 원리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앞으로 자본주의는 성장할 것이고 이제 막 움트기 시작한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아주 탁월한 예견을 합니다. 그냥 단지 예견이 아니라 그의 정치적 철학과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자본주의의 성장을 예견했어요. 한참 글을 쓰는 중에 미국이 막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미국을 여행한 다음에 확신에 차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할 필수 교과서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의 원리대로 살면 자본주의가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초기 유럽의 기독교와 이제 초기 미국의 자본주의가 막 움틀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철저한 자본주의 정신, 청교도 정신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청빈, 순결, 천직, 이 의식 세 개만 가지면은 모든 자본주의는 성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성공의 원리는 성경에서 시작됐고 성경에서 발전했습니다. 성경대로 살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따르면 반드시 자녀가 잘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자녀 양육 교과서 전부 다 갖고 와보세요. 97%가 기독교 책이에요. 97%가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세계 최고라고 하잖아요. 유대인의 자녀 교육이 왜 세계 최고입니까? 그들의 자녀 양육 교과서의 핵심이 뭐죠? 구약의 원리예요. 신명기의 원리예요. 말씀의 원리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몽고로 떠나는 한국의 선교사가 그걸 가슴에 받고 어떻게 했냐면 어차피 몽고 가봐야 몽고 공교육에 우리의 자녀를 집어넣어봐야 제대로 된 교육 안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집에서 양육하기를 시작했어요. 로마서를 통째로 그냥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냥 외우는 거야. 아무 교육이 없어요. 마태복음을 NIV로 외우기 시작해요. 성경 3권 4권을 읽었는데 이 아이가요 21살에 삼성에 특별 채용이 돼요. 이 아이가 그냥 말단 사원으로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간부로 채용이 돼요. 삼성에서 인재를 찾는데 이 아이가 뽑힌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면 반드시 자녀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대로 나가면 돈 벌어요. 성경대로 하면 자녀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목적은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자녀를 잘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은 부수적인 하나님의 축복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성공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제일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비즈니스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내 은사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교사 일을 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귀한 일에 교사만큼 소중한 일이 없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교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선교사를 해요? 나는 왜 목사를 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 거룩한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에게 오늘 거듭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거듭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다시 태어나야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태어나면서 반드시 죽어야 돼요. 왜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죽음의 문제예요. 진시황은 그 죽기를 두려워하여 평생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빨리 죽었어요. 42살에 죽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땅에 메시아가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메시아죠. 그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이렇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일은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모두를 살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살리셨죠? 3절 말씀, 오늘 본문의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들었던 니고데모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당황스러웠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되질문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요?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영생하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서 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성령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언제 거듭나게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이 사건이 제 인생에 일어났습니다.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에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올 생각도 안 했는데 어머니께서 녹음을 해야 되겠다고 귀한 말씀이라고 빨리 카세트 들고 테이프 꽂아서 가져와라. 맨 앞에 코드를 딱 꽂아놓고 집에 가려고 딱 뒤돌아섰더니 세상에 복도까지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 거예요. 숫기가 없다 보니까 이거 삐짓고 갈 용기는 안 나고 이거 지금 어떡하냐. 그러니까 어머니 앉아라. 그만 앉아라. 이게 진짜 지금 집에 가서 빨리 영화 봐야 되는데 그때는 영화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극장도 흔하지 않았어요. 1년에 2년에 한 번 극장 가는 게 그때는 다였을까요? 어쩌다 주말 드라마 어쩌다 연말에 영화가 모든 거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거 놓치면 끝이에요. 제가 6학년 때는 비디오 플레이어도 없었던 녹화가 불가능했던 그런 미개한 시대도 있었답니다.
그때 들었던 설교 말씀은요, 제가 전도사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설교와 전혀 다른 설교가 절대로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설교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음이 믿어져요. 그냥 그 자리에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 문을 여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누구에게 이런 역사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세요. 설교자는 말씀을 듣게 할 뿐이지 거듭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설교자와 함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 말의 물은 뭐냐면 세례 받을 때 물일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년을 교회 다녀도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에요. 1년밖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더라도 영적으로 난 사람은 영입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요 평신도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영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수단의 방법, 그것으로는 육으로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으로 바꿔치기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으로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거듭난지 어떻게 아냐고요? 마치 바람하고 똑같아요. 바람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 바람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바람이 뺨에 스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는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의 영향력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은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거듭난 사람은 인생관이 틀려져요. 가치관이 틀려져요. 인생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존 워너메이커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미국의 백화점의 왕이에요.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미국 최신청 장관직을 맡아달라고 대통령의 요청을 받았지만 그는 거절했어요. 거절한 원인은 딱 하나예요. 나는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주일날 우리의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수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한다면 반드시 수락해야 돼요. 출세예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약했습니다. 그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 요청을 거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해요. 네가 감히 하나님 들먹이면서 대통령의 요청도 거절하냐? 건방진 거 아니냐? 그 기자회견을 했어요. 오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도 내가 이렇게 내팽개친다면 어찌 그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냐. 대통령이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요, 그 사람 불렀어요. 당신의 주일 100% 보장하겠다. 국가 일 하다가 주일 딱 되면 가라 집에. 그래서 최신청 장관직을 합니다. 진짜 신실한 사람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요? 아니요. 인생관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저희 도서관에 마부 이자익을 섬긴 조덕삼 장로 책이 있습니다. 몸종으로 데리고 있었던 자기 마부 이자익과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둘 다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둘 다 동시 집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장로 선출할 때 마부 이자익은 장로가 되고 자기는 장로에 떨어졌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야, 대한민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이게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 소문을 다 듣고 이제는 그 교회가 두 개로 쭉 나눠지겠다. 왜? 그 교회 조덕삼 장로가 돈을 다 대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조덕삼 장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일했던 이자익, 마부 이자익은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이와 같이 신실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마 좋은 장로가 되어 교회를 잘 섬길 것입니다. 저도 이제부터 장로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조덕삼 장로가요, 한반도 안에서 정말 존경받는 지도자가 됐죠. 마부 이자익이 장로가 되어 설교를 해요. 그때는 목사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장로님이 설교를 해요. 설교를 더 잘하실 수 있도록 평양신학교에 본인 사비를 다 들여서 교육을 시킵니다. 나중에 조덕삼이 장로가 됩니다. 조덕삼,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가문이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조덕삼의 인생과 자손들을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자기를 내려놨어요. 정말 자기를 꺾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인생관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인생관이 달라졌고 인생의 목적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오늘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가 물어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는 일은 인자가 들리면, 십자가에 달리면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은 오셔서 잘 안 돼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오셨어요. 왜요?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남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주님은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 아들 독자 이삭을 갖다 바쳐라. 예수님이 독자 이삭을 죽이기 전에 멈추셨어요.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최석찬이 진노 가운데 있지만, 최석찬을 단번에 쳐낼 수 있지만 왜 그 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셨어요. 어린 양 예수를 대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들을 다 불뱀에 물려 죽게 만드셨어요.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광야에 노뱀을 높이 달라. 지금도 시리아에 가면 그 노뱀이 있는데 그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아브라함이 증언하고 모세가 증언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장차 메시아 예수를 보내실 것이고 그 메시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고 수없이 예언했지만 다 믿지 않았어요. 증거를 받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증언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꿈속에 예수님 봤다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저 가끔 그런 간증 들어요. 어떤 분이 꿈속에 주님을 봤다고. 지난주에 혜준이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 보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물을 본다면 어떨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그 증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축복, 메시아와 동시대에 태어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은 혈정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유대인일지라도 내가 30년 교회 다녀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나는 지금까지 극악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는 천국의 백성이요 누구도 그를 고소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푸른숲교회 여기에 한 분도 빠짐없이 거듭남의 은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요, 인생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사명은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생존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 주셔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의 질고와 고통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게 살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돈이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이 경제활동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고 더 많이 벌어야 할 당위성이 우리에게 있지만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더 바르게 교육받아야 되고. 왜요?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내가 사는 이곳을 천국으로 바꿔야 돼요.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옥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하나님 없는 백성들을 향해서 천국을 소개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이 거듭남을 감사하고 내 주변에 거듭나야 할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하나님 내게 주시고,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면 저들도 똑같은 은혜를 주셔서 전혀 다른 인생, 하나님을 목적 삼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